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사고 사건 많은 세상, 참 어두운 소식만 들려오는 이 세상 속에서도 생명 싸게로 우리를 보여주셔서 오늘 기쁜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강물과 같이 흘러 넘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예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방금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요. 주님의 군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주의 군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우리의 소원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로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다. 주님의 일꾼된 우리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주님의 일꾼된 우리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주님의 일꾼된, 주님의 군사된 우리에게 주님의 일 맡기소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4주간 동안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 학개서 말씀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두 번째는 부흥을 소망하는 교회, 세 번째는 영향력이 나타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은 학기의 마지막 본문 말씀인데요. 승리를 확신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또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 가운데 일부는 패배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패배의식은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쉽게 우리를 지배합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질 때 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패배의식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과 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특권을 누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복을 약속하고 확정해 주십니다. 학기 2장 9절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성전에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2장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주실 평강은 약속의 핵심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면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평강과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약의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 언약, 즉 구원의 결과로 완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은 옛 언약인 모세의 율법과 대조되죠.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성취된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 모세를 통해 두 돌비에 새겨진 것이라면 새 언약은 거듭난 각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것입니다. 옛 언약은 육신의 법으로 온전하지 못한 언약이라면 새 언약은요, 성령의 법으로 영생을 가져온 완전한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로마서 8장 1절이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희생의 언약은 죄인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간의 사랑과 평화를 나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새 언약을 성취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새 언약을 통한 승리의 확신으로 견고히 세워져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교회는 어떤 확신으로 세워져야 됩니까? 자, 첫째는요, 복음의 승리를 확신하는 교회로 세워야 합니다. 복음의 승리를 확신하는 교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에게 구원의 인을 치십니다. 그 구원의 인을 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지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자,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살디엘의 아들 내 종 서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이 죄악을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권적 은혜로 그들을 구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서룹바벨을 종이라 부르시면서 주의 승리의 날에 그를 취하고 인을 삼으리라고 약속하시고 선언하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서룹바벨을 내 종이라고 선언하셨는데, 자, 여기에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서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맡은 유다 총독입니다. 서룹바벨은 영원한 성전을 지으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인장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는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처럼 서룹바벨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서룹바벨에 대한 이러한 약속은요, 이스라엘의 구속에 대한 언약, 신약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됩니다. 이는 서룹바벨을 인장으로 삼으신 것과 동일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인치심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가 8장 6절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도장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는 자는 불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권면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약속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기업의 보증 또한 확실합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간절히 바라죠. 어떻게 하면 성령이 나에게 인쳐 주실까? 인을 쳐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단 한 가지 조건은 오직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다스리는 곳으로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을 받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그 권세 아래 포로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더 이상 두려움과 혼돈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순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지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주적 구원이며 그의 승리는 모든 피조물의 승리이고 만물을 그 발 아래 굴복시키는 최종적 승리입니다. 19세기 영국 라일 목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참되며 성경적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죄 사함과 자기 영혼의 안전을 확신한다. 구원의 확신은 실제적이고 온당하며 참되고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다. 강한 확신과 깊은 겸손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확신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마음, 저럴 때는 저런 생각, 늘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이 열정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날에 사탄의 세력을 다 멸하시나 그를 신뢰하고 믿는 백성들은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에 동참케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하십시오. 이 구원의 복음을 죄와 사망으로 주어져가는 이웃들에게 전하십시오. 복음의 승리를 확신함으로 교회를 견고히 세워 나가십시다. 둘째는요, 영적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는 교회로 세워야 됩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는 교회. 학개 선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여러 왕국들과 세력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자, 본문 22절입니다.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시고 열국 보좌를 심판하실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멸하시되 그들 스스로 싸워서 자멸하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열방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여기 본문 22절에 여러 왕국들의 보좌와 여러 나라의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나라들입니다. 여러 왕국과 세력의 배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와 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며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끼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것은 믿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은 이미 사탄 아래 마귀 아래 있기 때문에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은 믿는 자를 향한 마귀의 도전이지요. 이런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나 사람보다 훨씬 영악하고 강한 영적 존재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영광과 권세로 주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죄의 종로로 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여 그들의 보좌를 굳건히 하고 세력들을 확대해 나갑니다. 사탄은 철저히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세우는 일을 회방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도록 갖은 술수를 다하죠. 사탄은 강교하고 사악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혹의 전략을 사용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탄의 상징인 뱀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와를 충동질할 때에 하와의 눈에 그 선악과는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미혹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탄은 처음부터 미혹의 전략으로 사람을 유혹하였습니다. 선악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습니다. 먹음직하다는 것은 먹는 것을 통한 육신의 정욕을 의미하고, 보암직도 하다는 것은 보는 것을 통한 안목의 정욕을 의미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은 이생의 자랑을 의미하죠. 사람들은 선악과 이후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지 않는 교만과 자아 숭배, 에고 워십, 자아 숭배, 에고 워십. 그 욕망이 결국 자신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사탄은 그 이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타락시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십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인 예수께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다는 것은 사탄이 예수님께 패배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 전쟁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세력을 무력하게 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둡니다. 이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병자를 고치고요, 귀신을 쫓는 이적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패배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도들은 더 이상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패배의식으로 종로로 달 이유가 없습니다. 왜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자꾸만 종로로 달려고 패배의식으로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임하고 사탄의 세력이 패배시켜졌으나 그럼에도 사탄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잠시 동안에 허락된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마귀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입니다. 마귀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대항하지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에 미혹해 한 이 사탄 마귀는 불과 유한 곳에 던져지고 모든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으며 교회는 최후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이 주는 미혹과 세상의 유혹,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넘어가지 않고 악인의 형통함에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말씀 안에 오직 순종함으로 승리를 향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사탄과 악인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4절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이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왕노릇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약속이지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새 언약의 확신 가운데 거하십시오. 세상의 위협에 떨지 말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소유한 하나님의 성도요 교회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소유한 하나님의 성도요 교회이다. 그렇죠? 영원한 승리를 소유한 영원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요 교회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교회의 승리를 확신하는 교회로 세워야 됩니다. 교회의 승리를 확신하는 교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구약에서 성전이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의 중심 역할을 했던 스룹바벨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명하십니다. 본문 20절 21절입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으로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는 대역사를 이룬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을 통해서 죄를 씻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통치,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32절입니다. 너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두 마리, 양 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찍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4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의 어린 양 두 마리를 하나님께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드리라는 겁니다. 아침에도 어린 양 한 마리, 저녁에도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곡식들과 함께 여기 보니까 고운 밀가루, 찌은 기름, 포도주 함께 전제로 하나님께 화제되어서 삼을 것이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한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매일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번제를 드리니까 그 번제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양이 없으면 성전에서 제사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냥 갔다가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수도 없습니다. 어린 양을 함께 같이 갈 때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이렇게 선포하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사도 요한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더니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다. 과거 예루살렘 성의 성전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 친히 성전 되심을 가르치는 말씀이지요. 헤롯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황당하게 생각합니다. 46년 동안이나 이 성전을 지었는데 누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짓겠느냐. 이는 그의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성전이시고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되십니다. 성전의 첫 유래는 모세 시대의 성막이죠. 성막이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는 고정적인 형태인 성전으로 바뀝니다. 성전은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요, 교회로 전환이 됩니다. 이것은 외형적인 면에서 그 형태와 규모가 다르고요, 그 의미도 각별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성전과 성막의 영광으로 임하셨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으로 임하셨습니다. 따라서 신약에서 성전이 갖는 의미는 구약의 성전과 성막보다는 더 크고 완전한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전은 건물의 의미를 초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 사역을 이루신 의미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신약의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날에 완전하고 새로운 성전으로 임하셔서 온 성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의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 중심의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이제는 건물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이시다. 그럼 이 사실이 바로 우리들 하여금 예수의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 중심의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삶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힘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도 노력하지 않고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 세상에도 다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지 않는다면, 힘을 다하지 않는다면 지금도 교회에 세우는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교회가 세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교회의 일을 세우지를 못합니다.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힘을 다해야 됩니다.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땀을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주님의 교회를 더 굳건하게 세우시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세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는 과거 완료적인, 현재 완료적인 승리입니다. 또한 미래에 최종적으로 완성될 완벽한 승리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즉시 승리의 반열에 들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실 것이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단정한 것 같더라. 이 말씀은요, 학개 2장 21절에 나오는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라는 이 심판의 말씀과 통일성 있게 연결되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기 그들은 그랬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적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나라들의 왕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그들을 이기실 것이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한 자들도 이기실 것이고 진실한 자들도 이길 것이다. 이길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말씀, 언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신뢰함으로 교회의 승리를 확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분이시니까. 예수님이 교회이시고 성전이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진실한 자들은 함께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교회는 승리한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싸운다면 누가 마지막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리스도가 승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만약 사탄과 사람이 전쟁을 한다면 사람이 질 수밖에 없겠지만 이 전쟁은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사탄의 싸움이다. 그분은 이미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고 앞으로도 승리하실 것이다. 거룩한 전쟁에 동참하여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가라. 사탄과의 하나님과 싸움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 우리는 싸움을 하면 질 수밖에 없지요. 눈에 보여야 우리가 싸워도 몇 방을 치고 하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만약에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한다면 아무리 휘둘려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사람은 질 수밖에 없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미 뱀의 머리는 박살났고 앞으로도 승리하실 것이다. 여기 보세요. 거룩한 전쟁에 동참하여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가라. 승리자 살아가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는 그리스도의 언약과 예정으로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있는 그 승리, 특권, 감격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용맹한 전사로 군사로 우뚝 서서 거룩한 승리에 동참하십시오. 영적 전쟁의 본질을 대면하고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데 동참하여 이 세상의 승리자로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확실하는 교회가 되려면 오늘 세 가지 말씀 들었습니다. 첫째, 복음의 승리를 확실하는 교회로 세워야 된다. 둘째, 영적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는 교회로 세워야 된다. 셋째, 교회의 승리를 확신하는 교회로 세워야 된다. 이 말씀 분명하게 기억하여서 마지막 때 제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더 강교하게, 더 사악하게, 더 강력하게, 더
더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마귀의 모든 거짓된 이런 미혹의 전략 앞에 오늘 이 승리를 확신하면서 이미 사탄의 머리는 깨어졌고 예수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반드시 교회는 승리하리라. 이 굳건한 믿음 속에서 이 세상에서도 날마다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